참예수님, 오늘은 2월 26일 연중 제7주일 화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레아를 가로질러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카파르나움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집안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길에서 무슨 일로 논쟁하였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길에서 논쟁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12제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 그를 껴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제 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이 걸린 아이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데 유난히 어린아이, 소녀, 또 오늘 복음에서는 참 복음 말씀이 너무 정스러워요. 어린아이를 끌어안으시며 이 아이를 받아들이는 게 나를 받아들이는 거다. 또 하느님까지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 지금 자라고 있는 집안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들 정말 예수님 마음같이만 이 아이들을 끌어안는다면 이 아이들은 더러운 영에 걸리지 않을 거예요. 더러운 영에 물들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귀중하고 이 아이를 하느님하고 똑같은 급에 올리잖아요. 이런 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건 나를 받아들이는 거고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이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렇게 정신병들이 너무 많잖아요. 특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도 ADHD에 걸린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걸렸는데도 학원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가. 학원을 보내갖고 그 학원 수업을 다 하고 또 다른 치료를 받게 하는. 제가 보기에는 그 아이한테는 지금 학원이 중요한 게 아닌데 그 아이는 정말 엄마 품에 콕, 아빠 품에 콕, 어른들 품에 콕 안겨도 마음의 병이 치유될까 말까 한데 그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고 있으니 이게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교육은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교육의 정반대의 교육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을 정말 이 아이들의 미래의 꿈이고 희망이죠. 이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야지 우리 사회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는데 이 아이들이 불행하면은 이 아이들이 커서 만드는 사회는 불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갑질하는 어른들 또 함부로 사람들 때리는 어른들. 근데 요즘 그런 연령층 20대, 30대, 40대들이 많아요. 그 아이들이 바로 학원 세대 아이들이에요.
저는 그 20대, 30대, 40대 아이들이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막 흥분하고 뭐 술집에서 때리고 뭐 서로 막 이러는 것들이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이를 끌어안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어버렸어요. 출세하는 기계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세상을 행복하고 즐거운 소풍 온 아이들을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책상에 끌어앉혀 놓으니 그 아이들이 제정신일 리가 없죠. 요즘 유럽이라든지 다른 특히 덴마크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까지 다니고 1년을 학교를 안 다녀요. 1년을 학교를 안 다니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기 적성에 뭐가 가장 맞는가를 1년 동안 찾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로 올라가요. 아이들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죠. 요즘 우리 간혹 조금 생각이 트인 교육감님들이 뭐 한 학기를 좀 쉬게 한다 뭐 이런 프로젝트가 좀 나오는데 그런 프로젝트가 우리한테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적어도 자기가 뭐가 적성에 맞는지는 알고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공부 먼저 하고 성적에 맞춰서 뭐를 결정한다면 인생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우리 제자들 참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참 나는 죽으러 간다 그러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이러고 싸우고 있죠.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로 답답하고 찹찹했을 거예요. 이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르치려고 그러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 구원의 복음 이걸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만약에 우리 본당 신자들이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서로 싸운다면은 나는 그 자리에서 혼냈을 거예요 아마. 성당에서 뭐 하는 거냐고. 근데 예수님은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시고 카파르나움은 베드로의 집이고 신학교예요. 신학교. 카파르나움으로 돌아왔을 때 갈릴레아를 가로질러 가셨다고 그러잖아요. 갈릴레아 호수를 가로지르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전체를 갈릴레아라고 그래요. 예수님 자란 나자렛이며 가나며 막달라며 카파르나움이며 다볼산이며 이게 이 전 지역이 이스라엘 평야까지 갈릴레아 지방이에요. 사람들한테 드러나고 싶지 않아갖고 아무도 모르게 다니신다고 그랬죠. 근데 그 올라가는 와중에도 나는 이제 3일 이제 올라가면 이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못 알아듣고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근데 예수님은 그 싸울 때 끼어들지 않으세요.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너희들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가르치시죠.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야 되고 종으로서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 예수님 정말 못 알아듣는 제자들. 저도 이번에 순례 다니면서 그 250명이 처음 와본 이스라엘 땅이니 얼마나 궁금한 게 많아요. 근데 진짜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아무리 가르쳐도. 여기가 예수 부활 성당이면서 예수 무덤 성당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 무덤 성당하고 예수 부활 성당하고 같은 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해주고 나왔는데 신부님 예수님 무덤은 경배했는데 부활 성당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교우들 참 많습니다. 정말로 동문서답하는 교우들, 제자들 제가 많이 보면서 예수님이 끝까지 참고 견디고 그리고 계속 가르치시고 좋은 말씀으로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 주시죠. 섬겨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건 더럽지 않고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다. 마음을 깨끗이 해라.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고 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제자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죠. 아, 그래 예수님 그때 이
산상설교 하셨을 때 행복해라고 그랬지. 겉옷을 갖고 가려면 속옷까지 달라고 그랬지. 여러분들 집에서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1살서부터 20살까지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듣는다면 계속 좋은 말을 해줘야 돼. 계속.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깨달은 진리의 삶, 하느님의 신비를 계속 말해줘야 돼. 밥 먹으면서도 말해주고 계속 말해줘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명기 6장 문설주에 이렇게 꽂아놓고 계속 기억하듯이 계속 말해주면은 나중에 엄마 아빠가 세상을 떠나든 아니면 자기가 어디 멀리 가든 그 엄마 아빠가 해준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에요. 근데 우리는 1살부터 20살 때까지 자식한테 해준 말이 공부해라 밖에 해준 말이 없어요. 어려운 사람이면 도와야 된다. 네가 돈을 벌면은 그 중에 10분의 1은 가난한 사람한테 도와줘야 된다. 네 능력을 나눠줘야 된다. 이 삶의 지혜의 이야기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학원 보내느냐고 애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깨달음을 나눌 시간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늘 제자 교육을 보면서 우리들도 자녀들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예수님한테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싸울 때는 껴들지 않으시고 다 싸우고 난 다음에 다시 꾸짖지도 않고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야 된다. 높은 산에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종이 되어서 섬겨야 된다. 이런 말씀 제자들에게 해주듯이 우리도 자녀들한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느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 보시기 좋은 부모, 제자들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 건강 지켜줄게요. 공부하느라 바쁜 우리 아들도, 혈압 높은 우리 아버님도, 다이어트 중인 우리 딸도, 숙취로 고생하는 우리 남편도, 아토피 걱정되는 우리 막둥이도, 바쁜 우리 가족 성필리포 생태마을 청국장 가루가 엄마의 마음으로 지켜줄게요.